안녕하세요. 영화부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기록된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노아만 그 혜택을 입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구절에서 이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찾으셨나요? 네,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해주신 것은 당대의 사람들은 타락된 문화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경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맞아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순종하며 실천해 간다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죄악도 너무 가득해졌구나.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거라. 네, 하나님. 방주의 바깥과 안쪽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네, 하나님. 역청은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하는 재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으로 해라.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거라. 네, 하나님. 1규빗을 46cm로 보는데 300규빗이면 길이가 138m입니다.
너비는 23m,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약 2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방주의 크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야,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거라.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 총 8명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네, 하나님. 그리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 모든 각종 생물들은 한 쌍씩 짝을 이루어서 방주에 태우거라. 네,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먹을 것들도 준비하여라. 네,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샘들이 터져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렸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높은 산들까지도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노아는 땅의 마름을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가 땅에 발 디딜 틈이 없자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데, 두 번째는 감람잎을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땅에 새 순들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땅의 물이 거의 다 말랐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의 이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번 주 말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